주님 평화.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바리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정말 욥의 이 고백이 진짜 덧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정말 최고의 그런 어떤 문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지만 내 뜻대로 갈 수도 없는 이 주어진 세상,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뭔가 이런 수많은 철학적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진짜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덧없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불행한 일들이 겹쳐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떤 불행한 사건을 당하고, 이런 것들, 기대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들, 욥이 그런 고통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말 욥의 이 고백처럼 인생은 참 덧없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1978년 7월 12일 밤 11시 49분에 태어나야지 준비하고 있다가 49분에 머리를 탁 내밀면서 응애! 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태어나졌습니다.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졌어요.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아닌 다음에야 내 맘대로 죽는 것도 아니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주요, 고통이고 두려움과 절망의 나날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기에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1서 전서 9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는 수 없이 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직무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직무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만의 직무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자, 어떤 직무일까? 여러분, 직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직종, 어떻게 살아가는 거, 뭐 수도자로 살아가느냐, 평신도로 살아가느냐, 이런 게 직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작은 범위에서 협의의 의미로는 직무일 수 있겠지만 광해의 의미에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나름 꿈을 꾸겠죠.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검사가 될 거야. 하지만 대부분 그건 꿈으로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살아가죠. 가장 이상적인 건 뭐겠어요?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성실성들이 잘 합해져서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 돈도 벌고 또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이겠죠. 물론 이제 나의 태도나 성실성의 결여,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혹은 내 욕심에 의해 선택한 일을 하다 보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일 중독에 빠져 살다가 과로사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또 다른 직장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상적이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면 나의 꼴에 맞는, 내가 잘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이상적인 어떤 직업 생활이 될 수 있겠죠. 직장 생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꼴 그대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직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이 사회적 직분을 가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수도자라면 수도자로서, 혹은 내가 뭐 그냥 평신도라면 평신도로서 나의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내가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 입으로 당신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을 보면 시몬, 안드레아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난 후에 장모가 한 것이 뭡니까? 그분들의 시중을 듭니다.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들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주님의 종이언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느님의 귀한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의 고백은 종이었어요. 우리의 지위를 하느님의 자녀로 분명히 하느님은 들어 높이셨지만 우리의 고백은 종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종, 주님께 순명하는 종. 그래서 주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면, 즉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 구원을 약속받고 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활동,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면서 치유해 가는 그 과정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직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까 욥의 고백 같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직 알지 못한 채 자기 직업을 찾지 못하는 영적 백수들을 직업교육 시켜주고 알선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중요한 직분이요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다른 일꾼들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있던 곳에서 이렇게 오셨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셨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가시면 서운해요. 옆에 한 사람씩 붙잡고, 양손에 2명씩은 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최소 2명은 여러분 삶에서 입견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가서 하늘나라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그 소임을 충실하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중 5주일 또 보내시면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